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그런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또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심정이 얼마나 흥분되고 또 감사하고 황홀했는지 저희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이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뛰어다녔는가 이상히 여기며 이제 매우 놀라면서 이제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마치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는 듯이 그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3장 12절 본문의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놀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고 당연한 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매우 기이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겠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도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셔서 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 하나 빠짐이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저희들 모습이 저희들 인생이 또 저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까지 과소평가를 듣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카톨릭의 교황은 매우 위대하게 존경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고 정말 과소평가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마치 교황은 구원을 이루는 그런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막상 본질이시고 핵심이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행실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는 위대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안진뱅이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난 사건에 궁금해하고 기이 여겨서 몰려든 군중들에게 왜 너희가 놀라워하느냐? 이것은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묻는 그런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이러한 일은 놀랄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왜 고침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본문의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 3장, 사도행전 본문 3장 13절 16절. 1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하였으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절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예, 지금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군중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으켜진 것은,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거기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베드로 내가 아니라 지금 모든 몰려든 군중은 베드로가 고친 줄 알고 지금 몰려들었어요. 어떤 술수를 써서, 어떤 마술을 써서 희한하게 여겨서 지금 모였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믿는 믿음 덕분에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얻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의 16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덕분에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처럼 우리 성경교회 성도님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이 안진뱅이가 강건해지고 또 완전한 건강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건강해지시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시고 완전한 회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실제로도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무기력하게 앉았던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이 은혜를 받은, 이 기적을 받은 이것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또 어떤 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 같고 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물론 택자와 불택자의 그런 섭리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 너무나 즐거운 것들, 또 얼마나 세상의 문학의 지혜가 높습니까? 뛰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갈 흥미를 못 느껴요. 사실 교회에 나온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린다 이 자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률이 매우 낮아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은 또 안전뱅이가 병 고치고 또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은혜는 무슨 오늘 성경에 기록된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만 기록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모든 사실은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폭발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들 삶에도 이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저희들의 모습만 봐서도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야성, 역동적인 변화, 뭔가 야성은 뭔가 활기차고 뭔가 잡아먹을 듯하고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이 야성과 역동적인 변화가 너무나 죽었어요.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야성과 또 이 역동성이 죽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었어요. 그 복음 자체는 다이나마이트인데, 폭발력이 있는데, 너무나 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죽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현재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가 무기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미래만 얘기합니다. 미래. 물론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죽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든 것처럼 그렇게 믿어보세요. 마치 복음이 이런 싼 보험처럼 돼버린, 또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혁주의, 또 청교도 신학, 또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를 내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뻐 천국생활 누리는 거 늘 소망하면서 늘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또 우리 청교도 신학과 개혁주의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하늘나라 가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현재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죠.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천국을 경험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본다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송아지가 고삐를 풀면 어떻게 되죠? 날뛰잖아요. 말 그대로 막 미친 듯이 날뛰어요. 또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날개쳐 바다닥 올라가요. 마치 이 모습이 천국을 현재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내 현재 시간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너무나 기뻐요. 역동성이 있어요. 활기차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파다닥거립니다. 우리가 이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역동성과 현재성이에요. 자,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의 역동성과 현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복음이죠.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과거에 받았던 내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같이 갖춰져야 돼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현재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의 무기력한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천국의 약속,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에 집중하는 신앙, 현재의 신앙을 구현시키는 그 복음의 파워와 폭발력을 내 삶에 구현시킬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신앙, 이것은 바로 지금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복음의 역동성과 현재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요, 히브리서에 나온 그 기자의 선포를 담대하게 인생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다 찾아서 읽으시고,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 부분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 성경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찾다 보니까 공동 성경 번역이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공동 성경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예, 좀 더 와닿죠? 우리가 싸울 때 네 편 내 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시랍니까? 내 편이라고 합니다. 내 편.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고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막막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 같았어요. 작은 위기만 찾아도 인생이 불안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재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신에 찬 담대한 이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내 삶이 불안해요. 물론 지금도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께서 도우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누가 감히 나를 손대냐?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외부성을 보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의 본래 기질이 약하였고 또 소심하고 사실 비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기름받은 그 후부터는 우리는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무장된 갑옷으로 입은 그런 강한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과 같은 그런 선포를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의 야성, 또 복음의 역동성, 또 복음의 현재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한데 그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확신의 근거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조상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또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무슨 단순히 믿으면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무슨 점을 쳐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런 철저하게 검증이 된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신학 자유주의자들이랑 비종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의 진리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의 능력은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폭발력, 복음의 기적이 이 성경의 글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기,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적은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사실이라는 것을,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 우리 조상, 또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지금도 계속 변화받을 수 있고 또 안전뱅이가 변화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오늘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건재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확신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누구를 도우시고 계세요? 우리들을, 나를 도우고 계세요. 과거에 믿음의 선진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을, 내 자신을 도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 지금 요한복음 이 성경 부분만 읽어도 지금 대충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나와 너 사이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붙어있는 관계다, 연합된 관계다, 지금 거듭거듭 3번 이상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부성적 섭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들을 정말 사랑으로, 관심으로 대하듯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성적 섭리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곧 해쪽 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예, 지금 이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새롭게 후임자로 세워진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자기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세는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작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 큰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감사한 게 물론 평상시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늘 말씀하시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이처럼 더욱더 다가오셔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그 부분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운 상태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여호수아도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 때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힘들 때마다 더욱더 이런 위로의 말씀,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베드로가 가졌던, 또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확신을 꼭 내 확신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과 이삭과 또 베드로와 또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하고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확신을 꼭 내 확신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마다, 또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얼마나 확신하면 뒤에 막 어려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후반부 읽어보면 막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그 전에 나는 확신한다, 먼저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까? 이 말씀의 대목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확신에 찬, 얼마나 흥분에 찬 그렇게 감정으로 이 성경 대목을 기록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확신한다. 베드로가 또 여호수아가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여호수아는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죄인들이에요.
더 큰 죄들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쩜 이렇게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여호수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화되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졌던 이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확신으로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확신으로 바로 자리 잡는다면 이 안진뱅이가 변화받은 그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 은혜와 기적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대목을 몇 군데 찾아서 읽어봤지만 성경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음성의 기록이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구절이 수없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확고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확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수없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수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조그만 심정만 헤아릴 수 있다면 또 그 주님의 말씀의 위로 앞에 우리가 좀만 반응할 수 있다면 그만한 기력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라 하여도 그것이 옮겨질 것이며 너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 작은 겨자씨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 진짜로 한번 봤더니 정말 작더라고요.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대한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방울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그만한 기력만 있고 그만한 은혜만 우리가 경험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얼마나 힘들었던 그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살맛이 있었겠어요? 그 안진뱅이가 변화받은 것처럼 일어나 뛰어다닌 것처럼 그런 영적 변화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요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새벽 말씀에 배우는 말씀인데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 돌에 있다고 외칠 것이다.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고 큰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큰 인물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왜 큰 인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큰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인물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실하게 알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능력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중에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겠지만 현재에서도 천국 생활을 맛보시고 현재에서 우리가 천국의 그 즐거움을 맛보면서 정말 신앙의 역동성과 또 신앙의 현재성을 가지고 그 삶의 우리 믿음의 역동성과 그 삶의 파워를 구현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